우리 유명한 그는 나보다 옳도다 창세기 38장 26절 우리들 교회 핵심 주제 드디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레아의 구속사, 사라의 구속사, 야곱의 구속사, 이건 진짜 유다의 구속사. 우리는 이렇게 창세기를 그냥 읽어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삶의 구속사로,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이거는 뭐 반드시 구해야 되겠죠. 구해서 또 딴 사람들 줘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통합 예배를 이제 처음 드려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또 판교가 양보를 좀 많이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1부, 2부는 좀 양보를 많이 하고요. 그리고 이제 아기들 있는 사람들은 7시 예배 오라 그래도 좀 오기가 어려우니까 썽썽하고 그 아이도 좀 이제 다 컸고 뭐 이러면 그러니까 이제 오부에 유년주일 학교를 다 해요. 오부 교육부서가 있는데 그래도 이제 가까운 데 사람들은 영부 7시 예배하고 4시 반 예배, 여기에 가까운 데 분들은 좀 이제 알아서 그렇게 이제 신청을 해주시면서 신사도를 좀 보여주시면, 신사도, 정말 그 베레아 사람들은 정말 신사적이어서 성경이 그러한가 하여 이게 상고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좀 7시 예배, 영부 예배, 우리가 이제 헷갈릴까 봐 영부 예배하고 4시 반 예배에 한번 그렇게 좀 2번을 그렇게 이제 여러분도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하여튼 다 어렵고 힘들고 멀고 한 분들은 그냥 1, 2부 예배에 이제 오시는 거예요. 아이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3부 예배는 청년부 예배로 이제 진짜 통합 예배를 한번 같이 드려서 3부 예배는 온 교회를 청년부에게 다 열어가지고 이제 목장도 하고 할 예정이니까 이번에 이제 청년부 통합 예배를 드리니까 여러분들 기억을 하셨죠? 여기 유스페이스 이런 데 주차장 많으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차 다 가져와도 자 기억나셨죠? 네, 노약자들이 1, 2부에 오는 거예요. 노약자들이 1, 2부 알았죠? 네. 난 참 우리들 교인들이 너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안정적인 이런 정말 현숙한 여인이고 안정적인 성격과 이런 인격을 가진 게 아닌가. 그러니까 오늘 이제 말씀이 이제 전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를 해야 되고 우리의 매임이 이제 전부 다 전도의 문으로 이제 열려야 된다고 하는데, 이제 이거 그때 설교하는 날 한 집사님이 옆에 집 언니를 계속 이렇게 전도를 하는데 시간 있을 때마다 한마디씩 했는데 이제 문제아는 없고 문제 부모만 있다. 이제 드디어 여기 꽂히셔서 그래서 목장을 이제 좀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내일이 이제 부활절인데 처음으로 부활절에 오기로 이제 하셨는데 그냥 그날 저녁에 남편이 이제 술을 먹고 와가지고 우리 아내 왜 교회로 빼내냐 막 그냥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문을 닫았더니만 그냥 그다음에 문 열라고 해서 문을 이제 못 열고 이제 이러고 있는데, 그 다음에는 와서 이제 망치를 그냥 대문을 다 두드려 부셨다는 거예요. 이제 막 떨면서 이제 이걸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쩌야 되는가. 그랬더니 이제 한참 아무 소리가 없어서, 근데 다음 날 저 언니가 부활절 예배 올 것인가,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이제 밤새도록 고민하고 그랬는데 그냥 그 다음날 아침에 휘문에 그 언니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오래된 얘기긴 해요. 그래서 엄마의 언니의 딸까지 다 전도했다고. 예. 근데 이제 그 남편이 어떻게 됐는지 지금 궁금한데, 이게 얼마나 이 전도를 하려는 이런 그 인성이 얼마나 성숙한 인격이에요. 지금 이 전도하려는 이 인격이 따라갈 수가 없는. 그러니까 그 대문 부서진 거, 그 저기 뭐야 현관문 부서진 거는 전혀 아니고, 내일 언니 그다음에 어떻게 하나, 이 올 것인가, 그런 거를 걱정하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것이 이타적인 얘기고, 이게 전도에, 그래서 그 문이 부서지고 전도의 문이 열렸다 이거죠. 문이 부서지고 전도의 문이 열렸어. 제가 그때 그 얘기를 해드렸는데, 우리가 싸우고 안 싸우고 날마다 너는 틀렸고 나는 맞고, 그냥 우리 정말 이 법조인들이 가장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고 이제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당신은 나보다 옳도다가 이 구속사랑, 당신은 나보다 옳도다 하면 헤어질 가정이 없다고 이제 이러는데, 여러분들 가운데도 목장에서도 말이 안 되고, 왜냐하면 처음 오신 분들이 있고, 그래서 너무 그냥 이제 우리들 교회를 5년을 다녀도 이 남편께서는 전혀 우리들 교회에 적응이 안 된다. 우리들 교회에 문제 많다. 이제 아내는 너무 우리들 교회를 좋아한다.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러고 나한테. 네, 참 애숙하죠, 그죠? 그래요. 그런 사람들 많아요. 내가 알기에는 우리들 교회 왔다 떠나는 부부도 많다. 그래서 거기는 두 분이 다 안 들려서 떠났나 봐요. 근데 여기는 아내는 말씀이 이렇게 들려서 너무 참 그건 기적이네요. 그렇게 해서 그 모두가 말씀이 잘 들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막 그냥 뭐만 하면 사람들이 막 오고, 막 그냥 전도가 됐다가 아니고, 전도 한번 하고 또 전도의 문이 열리려면은 정말 기도를 해야 되고, 내 매임이 있어야 되고, 그 매임에서 이렇게 전하는 거고. 근데 이런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꾸 자꾸 하늘이 열리면 이렇게 성숙한 마음과 생각이 나서, 목장에서 각종 그냥 종류가 다르고 또 단계가 다른 사람들이 다 모여 있어도, 이제 그 목장에 이런 성숙한 분 한 분 계시면은 평정이 돼요. 근데 목장에서 싸우는 거는 그 성숙한 한 사람이 없어서예요. 목자가 돼서 꼭 성숙한 건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또 그러게 우리 목자가 성숙하지 못하다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어린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들 나한테 주신 음성으로 듣고, 목자들은 그러게 내가 성숙하지 못하네, 항상 또 그러게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러니까 성숙한 사람 한 사람 있으면 이렇게 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저 그냥 너무, 그러니까 이제 너무 그때 저 이슬람 그 전쟁 때 그 3살 아이가 막 학살을 하고 막 이러는데, 걔가 그 죽으면서 내가 하나님께 이를 거야 그러고 죽었다잖아. 내가 하나님께 이를 거야 그러고 죽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믿음 있잖아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내가 어떤 마음으로 목장을 섬기고 다 하는지. 내가 대구를 정말 갔다 왔는데, 정말 추수할 것은 정말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정말 날마다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또 이제 원근각처에서 사모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근데 우리 그 달서구는 아주 학원이 밀집한, 그냥 아주 그 가운데 우리 교회가 있어요. 얼마나 비싼 곳에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거기는 너무 교육열이 대단해가지고 교회를 안 오는데,
제가 우리 김태우 목사 보고 여기는 학벌밖에 모르니까 교회 문 앞에다가 목사님 학벌을 좀 붙여라. 왜냐하면 우리도 교회를 모르더라고요. 진짜 대구가 돼서 절 진짜 모르더라고요. 그러면은 또 이제 목사가 그렇고 그렇겠거니 그래가지고 그걸 좀 붙여가지고 내가 이러고 삼성전자에도 있었다 뭐 이러면서 하라고 처음으로 허락을 했어요. 왜냐하면 다 멀리에서 오는데 대구 사람들을 전도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럴 때를 대비해서 이게 또 필요할 때도 이렇게 이제 있다고 해가지고 하여튼 우리는 누구든지 전도를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전도의 문이 열리려면은 그냥 교회 나와라 예수 믿어라 그게 아니고 맨날 같이 이렇게 옆집 엄마한테 한마디씩 해주고 하다가 드디어 그 엄마가 자식 문제가 생기고 문제 안 없고 문제 부모만 있다 그 말에 딱 어느 날 꽂히는 날이 오는 거라.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또 문이 하나 부서지고 부서졌는데 진짜 문이 부서짐으로 문이 열렸으니까 여러분들이 뭐 집에서 내가 교회 가려고 그랬는데 뭐 다 두드려 부셨다 뭐 어쨌다 이것 때문에 이제 너무 놀라니까 그냥 다 죽여라 살려라 이러잖아요. 어떤 일이 있어도 놀라지 말고 밑동 잘린 나무에 전도의 문이 열렸구나. 저 사람이 바람을 피니까 전도의 문이 열리겠네. 한번 때려줬으니 전도의 문이 열리겠네. 물론 이제 여러분들 지금 부글부글 끓어오르겠지만은 이런 어떤 또 인간적인 것도 내가 할 건 알지만 내 속의 깊은 마음에서는 이게 전도의 기회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이 평강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온성이 평안한 거예요. 그러죠? 네. 그래서 오늘도 온성이 평안할 수밖에 없는 전도의 문이 열리는 우리 이성은 목사님과 이경은 우리 초원지기님의 말씀과 간증을 듣겠습니다. 박수로. 네, 이성훈 목사입니다. 설교가 배정된 뒤에 설교 본문을 먼저 확인을 했는데요. 잠언인 걸 알고 굉장히 탄식이 나왔습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이제 도련님으로 자라가지고 이 주일 말씀에도 해주셨지만 교훈하는 소리를 정말 못 듣거든요. 그래서 본문부터가 굉장히 근심이 돼서 이제 머리를 막 싸매고 있다가 아내한테 얘기를 했어요. 잠언인데 내 말씀으로 너무 안 들려서 이거 준비하는 게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러더라고요. 당신 자체가 속이는 저울인데 그게 왜 어렵냐. 너무 기가 차서 이제 이를 꽉 깨물고 다시 물어봤어요. 무슨 근거로 이렇게 했더니 좋은 사람인 척하면서 나를 속여서 결혼을 하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맞죠, 맞아요, 맞는데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좋은 남편인 척을 하면서 막 그렇게 자기가 뭐에 속았는지 그 목록을 쭉 나열을 하는 거예요. 그때가 자기 전이었는데 본문 한번 얘기했다가 굉장히 그 밤이 길어질 뻔했습니다. 각자의 죽음에서 건져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오늘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속이는 저울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속이는 저울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주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아내를 속여서 아내는 저에게 속아서 그렇게 결혼을 했습니다. 뭐 저희 집이 이제 자가는 아니에요. 자가는 아닌데 아내한테 이제 자가인 것처럼 이제 속였습니다. 집 다 준비됐어. 집 준비됐으니까 그냥 몸만 오면 돼. 얘기를 했습니다. 아내도 순진했죠. 그러니까 저한테 캐묻질 않았습니다. 집이 뭐 자가인지 뭐 임대인지 뭔지 안 물어보더라고요. 저도 얘기 안 했죠. 그리고 이제 제가 사는 곳에 시댁이 다 모여 있거든요. 근데 뭐 가깝다고는 얘기를 이제 애매하게 했어요. 같은 동네긴 한데 좀 멀어 한 20분 걸리나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걸어서도 20분은 안 걸립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이렇게 창문을 열면은요, 이제 시어머니 집이 딱 보이고요. 이렇게 작은 언덕 하나를 이렇게 넘어가면 바로 건너편에는 이제 신우가 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런 것보다 더 심한 거는 바로 이제 저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저라는 사람이 여전히 좋은 사람인 척하고 결혼 전에 이제 베풀어 주었던 헌신과 관심과 배려가 관용이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영원할 것처럼 아내를 그렇게 속였다는 거겠죠. 결혼 직전에 저는 이제 나이는 막 자꾸 들어가고 결혼이 늦어지는 거는 싫으니까 이렇게 저의 저울을 속였습니다. 제 가치는 이제 잔뜩 부풀리고 또 현실은 굉장히 축소하면서 말이죠. 사실 또 이제 속여야 결혼이 되는 건 맞잖아요. 속여야 되잖아요. 그렇지만 모든 것이 결국에는 다 드러나게 될 이 가정에서 내가 이 속이는 사람, 속이는 저울임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각자의 잣대와 기준으로 상대방을 정죄할 뿐입니다. 우리에게는 공평한 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기준과 가치관, 성품과 인격이 내 속에는 없습니다. 속이는 저울과 속이는 추로 살던 우리는 언젠간 전부 다 하나님의 심판의 저울 앞에 다 달아질 것입니다. 제가 이 사실을 자꾸만 잊어버릴 때마다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과 목사님의 간증으로 다시 일깨워 주시는데요. 우리 목사님의 어머니께서 가장 낮은 곳에서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하시면서 아무런 빚도 없이 그렇게 하늘나라에 가셨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누구의 상급이 더 크겠냐 말씀을 하실 때마다 성도님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 주십니다. 이를 날마다 저에게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일깨워 주시니까 우리도 날마다 말씀의 저울 앞에 또 큐티로 나의 삶을 달아볼 수가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묵상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공평과 공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1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는 공평한 추에서 이 공평은 미쉬파트라고 하고요. 영어로는 저스티스라고 해석이 됩니다. 또 4절에 죽음에서 건지시는 공의는 원어로 체다카, 영어로는 righteousness가 됩니다. 법적이고 절대적인 잣대인 미쉬파트와 내 구원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의, 체다카 모두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구역에서 반복돼서 나오는 이 정의와 공의 개념을 기억하시기 좋게 하시려면은 정의는 이 율법적인 의, 미쉬파트라고 기억하시면 좋고 호의 공평 혹은 이제 공의로 번역되는 이 의에 대해서는 체다카라고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 작년에 목사 안수를 받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첫 수요 예배를 할 때는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외부 일정으로 광고를 하시고 소개까지만 하시고 이렇게 가셨습니다. 수준이 굉장히 낮은 저를 위해서 인터뷰를 감해 주신 그 당시에 이제 하나님의 공의가 있었다면은 오늘은 이제 우리 사랑하는 존경하는 우리 목사님 앞에서 설교를 하는 피할 수 없는 자리를 주신 하나님의 정의가 저한테 임한 것 같네요. 일과 가정, 돈과 소비 생활, 일상의 모든 영역에서 타협하지 않고 분명하게 정확하게 적용해야 할 공평한 추, 정확한 추가 우리에게는 나에게는 있어야 합니다. 반면 나를 구원하시기까지 오래 참아주시고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이 하나님의 의, 체다카를 따라 목장에 힘든 그 한 사람을 참아내고 섬기는 공의로운 추도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속이는 나를 하나님의 말씀과 공동체의 처방 앞에 달아내면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함께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무엇을 속이셨습니까? 여전히 속이는 자임이 인정되시나요? 나에게 정확하게 적용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남에게 공의로 적용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죽음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가 입으려면은 두 번째로 자기의 의를 버려야 합니다. 자기의 의를 버려야 합니다. 5절에서 8절은
의인과 악인을 극명하게 대조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공의로 인도함을 받지만 악인은 자기의 악으로 인해 넘어지고 망하게 됩니다.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 다름 아닌 나의 악이라는 것을 안다면은 그 길을 끝까지 가지는 않겠지요. 그러나 이것이 나를 살리는 의인지 아니면 망하게 하는 악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끝까지 그 길 가는 것을 버리질 못합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그리고 또 나를 붙잡고 있는 내 의, 자기의 의를 오늘 말씀은 자기의 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면에 완전한 자를 인도하는 것은 자기의 의가 아닌 공의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곧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여기에서 주어는 완전한 자가 아니라 완전한 자의 공의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신 공의, 그리고 이타적인 적용으로 남을 섬기는 공의를 추구하고 따라가면 나의 길을 곧게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이지요. 죄의 원어가 하마르티아, 즉 빗나감인데 무수한 나의 빗나감, 무수한 나의 치우침으로부터 나를 다시 돌아오게 하고 고진 길로 가게 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공의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 없이는 다 빗나가고 치우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제 길로 갔거늘. 제 길, 자기의 길을 가는 자마다 다 그릇 행한다고 말씀하세요. 이런 우리가 어떻게 고진 길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이어서 말씀드립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나의 모든 죄를 그 아들에게 담당시키신 하나님의 공의를 붙잡는 것입니다. 이를 5절에서 이를 붙잡는 자를 완전한 자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렇지만 날마다 이렇게 말씀을 듣고 큐티를 하면서 가도 자기의 의가 쉽게 버려지지는 않지요. 7절에 악인은 불의의 소망이 없어진다고 하시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소망의 반대가 헛된 소망이라고 말씀해 주신 게 생각이 났습니다. 나의 의, 자기의 의로 이루고 싶은 소망이 바로 헛된 소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헛된 소망을 버리라고 이 세상에서 세상 소망이 끊어지는 사건을 주시곤 합니다. 우리들 교회는 낳는 교회입니다. 낳고 낳는 교회죠. 영적 후사도 낳고 애도 많이 낳습니다. 그런데 결혼 2년을 향해 가는 저희 부부에게는 아직까지 소식이 없습니다. 결혼도 늦었는데 아이도 안 생기니까 참 초조하고 두려운 마음도 생기더라고요. 7을 언제 낳나? 지금 아이가 나와도 아이가 20이 되면 뭐 환갑이 되고 그러는데, 그런데 뭐 그 와중에 참 안타깝고 너무 이제 제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주변에서 들려오는 임신 소식에 제가 사역자잖아요. 사역자인데도 참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기뻐하는 마음이 잘 안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인생은 그냥 평탄하게 잘 사라지리라 생각을 했는데 그냥 그렇게 아무 고난 없이 잘 사라지기만 하면은 예수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의 헛된 소망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다 제해 주시려고 허락하신 시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버지의 소천과 어머니의 재혼과 이혼, 그리고 늦어진 결혼과 난임 등 그저 형통하기만 했으면 자기의 의로 죽을 길을 갔을 저를 위해서 때마다 사건을 허락하시고 말씀으로 양육해가 주십니다. 가장 중요한 생명나는 이 일을 위해서 공의와 생명의 하나님을 붙잡고 난임 중에 있는 성도님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라는 사명을 저희 부부에게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내일 시험관 1차 배아 이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너무 김칫국을 마시는지 벌써부터 이름을 짓는다고 바쁩니다. 네, 이식을 하기 위해서 아내와 저의 이제 씨를 지금 동결해 놨잖아요. 굉장히 영하 195도인가요? 굉장히 차가운 온도 속에 이렇게 꽝꽝 얼어 있어서 태명을 꽁꽁이로 하자, 뭐 이런 얘기를 어제까지 하고 왔는데, 네, 그렇습니다.
오늘 같이 기도하자고 현장 예배 나오라고 했는데 오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오셨네요, 저기. 기도 많이 해주세요. 네. 저의 의와 헛된 소망을 버리고 하늘의 소망으로 채워주시기까지 나님의 때를 잘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를 사로잡은 나의 의는 무엇입니까? 소망이 끊어져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사건은 무엇인가요? 마지막으로 죽음에서 건지시는 공의는 온 성에 평온을 주십니다. 온 성에 평온을 주십니다. 세 번째 대지 제목 붙이는 게 너무 어려웠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잠언을 제 말씀으로 받고 묵상을 해야 되는데 제가 고난이 좀 없다 보니까 대지마다 산 넘어 산인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본문을 읽고 또 읽고 반복되는 단어에 동그라미도 쳐보고 밑줄도 긋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10절 11절에서 성읍에서 힌트를 얻었습니다. 10절 11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불과 2주 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온 성이 평안하더라 말씀을 전해주신 덕에 이 마지막 대지로 쭉 써내려갈 수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 악인과 의인의 대조가 이 세 번째 대지에서 쭉 이어집니다. 9절에서부터 15절에는 의인과 악인이 이웃과 그 살고 있는 성읍 등 타인과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나 한 사람이 죽음에서 건지시는 그 하나님의 공의를 입으면 우리 집이 살아나고 우리 공동체가 평온하다는 거죠.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구하는 자에게 지혜 주시기를 너무너무 기뻐하시겠구나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반면 나 한 사람의 타락과 부정이 온 성과 온 공동체를 얼마나 무너뜨릴 수 있는지도 묵상을 하게 되었어요. 이 하나님의 공의가 온 성을, 온 공동체를 평안하게 하실 때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바로 지난 토요일에 우리 미취학 아이들이 골로새서 3장 말씀으로 큐페를 했습니다. 우리가 다 새 사람의 옷을 입었으니까 옛 사람을 벗어버리자는 주제로 송북과 놀이, 찬양과 뮤지컬 예배로 채웠는데요. 우리 온 교회를 목욕탕 교회잖아요. 그래서 목욕탕 컨셉으로 조금 꾸며 보았습니다. 사진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한번 잠깐 보여주실까요? 네, 무대를 이렇게 꾸며 보았고요. 네, 목욕탕 아니고 교회입니다. 여기가 서로의 때를 이렇게 깨끗하게 밀어 주었어요. 담임 목사님께서 앞에서 이렇게 그는 나보다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는데 저는 이렇게 우리 미취학 부서에서 맞춘 송북을 좀 보여드립니다. 이렇게 직접 그림을 그려서 찬양도 놓고 주제곡도 놓고 해가지고 송북을 만들었습니다. 전도용으로 너무 좋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네, 혹시라도 전도용으로 사용하고 싶으시면 미취학 사역자들한테 문의하시면 됩니다. 이게 어린 아이들의 마음속에 말씀이 얼마나 심겨졌을까 늘 의구심이 드는데요. 우리 아이들의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풍성하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11절에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진흥하는 성읍처럼 아이들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굉장히 풍성하고 은혜로운 시간이 되었는데요. 우리 짧게 우리 아이들의 간증을 담은 영상을 잠깐 준비했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시우는 뉴키즈 맞아요? 세 사람 맞아요? 네. 와, 맞아요. 우리 시우는 그러면 벗어야 할 시우의 옛사람은 뭐예요? 저는 화를 참지 못하는 임시우입니다. 화를 참지 못하는 시우예요. 어떻게 화내요? 저는 화를 참지 못해서 어린이집에서 책상을 쾅 두드리고 제 소중한 수저통을 던져버렸습니다. 그러면 시우가 입어야 할 세 사람은 뭐예요? 저는 입어야 할 세 사람은 화가 날 때 숨을 크게 쉬고 친구가 계속 장난치면 선생님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우와, 선생님한테
목사님한테 도움을 요청하고 화도 참기 위해서 곧 시호흡을 한번 한대요. 우리 시우가 날마다 새싹 큐티로 내 안에 이렇게 쉽게 화내는 것들을 잘 보고 회개할 수 있는 거죠? 네. 네, 우리 시우 잘하라고 우리 박수 한번 쳐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다혜는 벗어야 할 옛사람이 뭐예요? 짜증내는 거요. 짜증내는 거. 누구한테 짜증내요? 엄마 아빠한테. 엄마 아빠한테. 왜 짜증내요? 내가 씻기 싫어서요. 아, 씻기 싫은데 엄마 아빠가 자꾸 잔소리해서? 그러면 다혜가 입어야 할 새 사람은 뭘까요? 짜증나지 않는 사람이요. 짜증내지 않을 거예요. 엄마가 어떤 말씀하든 아빠가 어떤 말씀을 하시든 잘 순종할 수 있을까요? 네. 네, 우리 다혜 한번 박수 한번 쳐주세요. 우리 새 사람으로 적용하겠다고 이렇게 결단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아이들이 저 대신해서 설교를 다 해준 것 같습니다. 지금 내려가면 딱 좋겠는데 조금 더 남았습니다. 예. 말씀을 듣고 가니까 우리 아이들도 너무 자기 객관화가 잘 되죠. 네, 화를 참지 못하는 유시호라고 이렇게 소개를 한 것처럼 저도 앞으로는 혼자만 있고 싶은 이성훈 혹은 굉장히 이기적인 이성훈이라고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휘문판교회 우리 어린아이들뿐만 아니라 돌아오는 토요일에는 13일에는 대구 성전에서 미취학 취학 아이들과 함께 큐페를 또 진행을 하게 됩니다. 말씀이 편만하게 흘러가서 우리 대구 성전에도 교육부서가 부흥하게 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 안에 지혜가 없음을 인정하고 날마다 부어주시는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는 온 성의 평온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는 자의 형통을 보여주고 듣는 이로 하여금 하나님의 공의를 나도 구하게 하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나 한 사람이 우리 집과 목장, 직장과 교회에서 평온이 되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것은 좀 하고 또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하고 이걸 연습을 할 때마다 틀렸는데 여기서도 틀리네요. 하지 말라는 건 좀 안 하고 하라는 거는 하면 됩니다. 12절에서 15절까지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이렇습니다. 이웃을 멸시하는 것, 두루 다니며 한담하고 남의 비밀을 누설하는 것,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목장에 가면 이거 반대로 하시다가 아주 어려움 겪으신 분들이 많으시죠. 산증인들이 많으십니다. 자기 죄를 보지 못하면은 잠잠하지 못하고 옆 사람을 멸시하는데요. 특히 우리 가정에서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저는요, 아내가 그 드라마를 많이 보는 걸 좀 멸시합니다. 기가 막히게 하나가 끝나면 또 하나가 재밌는 게 또 시작을 하나 봐요. 그런가요? 이렇게. 네. 아내는 소위 드덕입니다. 드덕. 드라마 덕후입니다. 지난주에 큐페가 있으니까 큐페 준비로 제가 귀가가 좀 늦었어요. 집에 가는 길에 보니까 아내한테 이렇게 톡이 와 있더라고요. 운전하는 중이고 이제 어두워서 잘 보이지도 않아서 바로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해요. 바로 끊어집니다. 바로 끊어져요. 연달아서 2번, 3번 전화를 했는데 바로 끊어지는 겁니다. 이상하다 싶어서 무슨 일이 있나 하고 톡을 확인해 보니까 이렇게 와 있네요. 여보, 나 이제 졸업 마지막 회 해가지고 전화 못 받을 수 있어요. 집에서 봐요. 졸업이 굉장히 재밌었나 봐요. 네, 졸업 마지막 화 보는 거랑 전화를 못 받는 게 도대체 무슨 상관이냐? 저희 집은 종편 방송이 안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핸드폰으로 그 핸드폰 화면에서 이거를 TV로 연결을 해서 보고 계시니까 그 중요한 마지막 화가 중간에 방해를 받으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전화가 안 오게 이렇게 해 두셨나 봐요. 네, 방해가 되면 안 되니까 저 집에 들어갈 때도 굉장히 조심조심 조용히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거실에서 이렇게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이거 끝나고 나서 봐. 네, 다 끝나고 나서 봤습니다. 내 죄를 못 보면은 다른 사람이 멸시가 됩니다. 저는 아내보다도 더 혼자 있는 걸 좋아하고 혼자 놀다가 책상에서 잠드는 중증 외톨이입니다. 이런 저의 죄를 보고 아내를 멸시하지 않겠습니다. 이어서 두루 다니고 한담하면서 남의 비밀을 누설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시는데요. 입이 싸면 멸시를 받고 멀리함을 당합니다. 이를 몸소 보여주신 선배 목사님이 포진해 계시니까 얼마나 든든한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리고 타인을 위해서 보증이 되지 말라고 하시는데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타인은 그 원어로 자르인데요. 그냥 남이라기보다는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내가 절대로 보증을 서주면 안 되는 존재라는 거지요. 그래도 그게 때로는 남편이 되고 자녀가 되고 형제 자매가 되기 때문에 분별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를 분별할 지혜가 없기 때문에 나의 착함으로 서주지 말아야 될 그 보증을 서다가 손해를 보는 겁니다. 목장에 묻는 것이 지혜이고 이 지혜가 있어야 가정과 공동체, 온 성읍이 평온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적용 질문드립니다. 가정과 직장, 교회 공동체를 흔들리게 한 적이 있습니까? 온 공동체의 평온을 위해서 목장에 잘 묻고 계십니까? 예, 근데 인터뷰를 지금 막 요청하는 이렇게 눈초리를 이제 나한테 보내서 나도 뭘 인터뷰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뭐를 물어볼까요? 네. 예, 그래서 요새도 그렇게 본인의 설교를 너무 그렇게 즐거워서 맨날 들어요. 네, 좀 굉장히 흠모하면서 듣습니다. 예? 굉장히 흠모하면서 이렇게 여러 번 듣습니다. 흠모하면서 자기 설교를 그렇게 듣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 완전 중증 나르시시즘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요새는 조금 꺾인 것 같은데 그래도 네. 네. 요새 꺾인 이유가 뭔데요? 요새 그 집에서 예. 그래도 제 실체를 봐주는 아내가 있으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걸 조금 보게 돼서요. 조금 꺾인 것 같습니다. 근데 결혼 그렇게 해서 결혼했는데 왜 그렇게 혼자 있고 싶어요?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엔 몰랐어요? 네, 알고 있었는데 아내랑 같이 있을 때도 이렇게 혼자 있기를 좋아할 줄은 잘 몰랐습니다. 알았는데 왜 했냐고요, 결혼은. 네, 결혼을 못하면은 예. 이게 앞으로 계속 사역을 시켜주실까 그런 두려움이 굉장히 많았어가지고 사역 때문에 결혼을 했구나, 그러니까. 네, 오늘 밤도 굉장히 길어질 것 같은 두려움이 드는데 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네.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인생이 별 인생이 없어서 결혼을 해도 그렇고 안 해도 그렇고 다 똑같은 거예요, 그죠? 예. 근데 짧은 인생에서 이거저거 경험을 좀 해봐야죠, 뭐. 안 하면은 하는 것에 대한 그런 로망이 있고 또 하면은 또 그래도 지금 내가 뭐 어떤 분이 결혼을 안 하는 것이 얼마나 베스트인가를 그런 거를 뭐 유튜브인가 뭔가 이렇게 올렸는데 네 그런 게 베스트셀러 뭐 1위를 했대나 그 책이 네 그러니까 지금 결혼해서 혼자 있는 거 좋아하고 뭐 이렇다고 그래서 결혼을 안 해야 되냐 그건 진짜 아니라는 거예요. 예, 혼자서 있든지 뭐 하든지 결혼은 해야 된다 이거예요. 혼자서 있든지 굴을 파든지 싸우든지 하여튼 결혼은 반드시 하고 볼 일이에요. 아셨어요? 아멘. 예, 우리는 이제 생명을 낳아야 되는데 그랬는데 또 결혼을 했는데 아니 혼자 있기 좋아하면서 왜 애가 안 생긴다고 다른 사람 애 낳는 거를 그렇게 또 시기 질투할 수가 있어요. 그래. 응? 너무 앞뒤가 막 안 맞잖아. 네, 너무 안 맞습니다. 혼자 있는 거 좋아하면서 어떻게 아기가 생기기를 바라. 그건 정말 정말 앞뒤가 안 맞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인데 앞으로의 각오는 뭐야? 네네. 아까 그 다음에 유시오가 아니고 보니까 임시오던데, 그 저기 네, 임시오. 네, 예. 임시오. 네. 그래서 임시오도 각오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각오를 얘기해봐요. 앞으로의 각오를. 네, 집에 있을 때 아내를 외롭게 하지 않고 함께 있는 네. 시간을 충분히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사역을 해야지 무슨 또 같이. 아니 사명과 목사가 어떻게 또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이랬다 저랬다 하면 안 되고 이렇게 아니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은 나네요 나. 예. 그럼요. 예, 혼자서 부부라는 거는 따로 있으면서 혼자 있을 수 있어야 되고 혼자 있으면서 또 같이 있을 수 있어야 되고 예, 영적으로 그런 이제 이제 어떤 영성이 있어야지 육으로 꼭 같이 있어야지 되고 예, 이거가 이제 믿음의 바로메타 같아요. 예. 그러니까 아까 내가 이렇게 말했던 그 엄마가 진짜 너무 성숙된 태도를 저렇게 보여주니까 그런 사람은 뭐 집에서 싸우겠어요? 아, 또 싸우겠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너무 환상을 가지지를 말아요. 아유, 우리 초호님, 마을님, 뭐 이렇게 어떻게 초호님이 그럴 수가 있냐, 마을님이 그럴 수가 있냐 이런 얘기를 버리고요. 그것도 맞고 이것도 맞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어저께 예수 믿었어도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성숙해요. 직분 때문에 성숙의 양이 정해지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어린아이 같은 초등학문을 다 버리고 우리의 모든 거는 전도의 문이 되기를 바라고 예. 하여튼간에 7명을 낳기를 여기서 얘기를 했으니까 예. 그렇게 되기를 바래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죄인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정의는 엄정하고 두렵지만 또한 죽음에서 건지시는 공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가며 내 의를 버리고 온 가정과 직장, 교회와 나라를 평온케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날마다 나의 욕심과 세상 소망이 끊어지지 않아서 여전히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못하는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언젠가는 주님의 그 지엄하신 저울 앞에 우리가 다 달아질 인생임을 기억하고 오늘도 겸손하게 주님의 지혜를 구하며 온 성읍에 평온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제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똑같은 본문 잠언 11장으로 저의 간증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죽음에서 건지는 공의 잠언 11장입니다. 잠언은 지혜서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며 인생 최고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야 한다고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선과 세상의 통치를 받는 악을 대조하여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지 권면을 합니다. 솔로몬은 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었을까요? 참으로도 많았을 텐데 왕으로서 모든 것을 누려보았지만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죽음이 결코 끝이 아님을 알아 오늘을 함부로 낭비하지 말라고 비유와 대꾸로 쓰여졌습니다. 우리 집사님들은 삶을 대하시는 태도가 어떠하십니까? 그때 좀 더 열심히 공부했었더라면 또는 그날 미팅에 나가지 말았어야 했는데 이렇게 마냥 후회하면서 과거에 머물러 계십니까? 회개의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그러나 큐티하는 띵크하는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만약에라는 우상을 떨치고 주어진 오늘을 잘 살아야 합니다. 죽음에서 건지는 공의는 첫째, 속이는 저울을 묘하십니다. 1절입니다. 공정한 상거래는 당시 기본적으로도 상거래에서도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사회 윤리인데 당시 속이는 저울로 불공정한 상행위가 유행해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지금도 기본을 지키지 않고 속이는 상행위뿐 아니라 배우자를 속이고 부모님을 속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구원을 위해 손해본 것은 결코 손해로 끝나지 않지만 편법과 거짓 속임수로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어도 반드시 심판의 날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저는 일남 사녀의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자상한 분이시긴 했지만은 가장으로서 역할은 뒷전이고 도박에 빠져 생활은 어머니가 책임지시는 엮이는 가정이었습니다. 부모님은 자주 다투셨는데 그럴 때마다 언니는 울면서 부모님의 싸움을 중재를 하고 저는 멀찌감해서 싸우는 부모는 되지 않겠다고 다짐을 하곤 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 가정이었는데 어린 시절 다니던 교회 목사님 가정에 제 또래 친구를 보면서 저렇게 신실하게 믿음의 가족을 보며 어린 제 눈에 가장 이상적인 아름답게 보이는 가족의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교회를 다니고 그렇게 믿는 가정을 꾸릴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딸 넷의 막내가 아들로 태어나자 저희 엄마는 모든 관심이 남동생이 세상의 중심이 되셨습니다. 주변에서는 귀할수록 아들을 귀하게 키우면 안 된다는 훈계를 하셨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학교 행사에 그동안 한 번도 찾아오지 않던 어머니셨는데 남동생의 일이라며 어떤 것도 우선이 되어서 올패스가 되셨습니다. 어린 시절 제가 자전거가 필요해서 꼭 갖고 싶다고 여러 차례 사달라고 했지만 매번 거절을 하셨던 엄마였는데 남동생이 갖고 싶다고 하자 바로 사주셨고 그 귀한 자전거를 동생은 일주일도 안 되어 잃어버렸습니다. 그렇지만 엄마는 바로 또 사주시는 모습을 보며 때마다 동생의 욕구를 척척 해결해 주시는 어머니를 보면서 자식이라도 똑같이 하는 사랑을 주시는 부모의 속이는 저를 경험하며 혼자 교회를 다닐 수가 있었고 혼자 나가는 교회였지만 신앙생활이 즐거웠습니다. 많은 형제 속에서 부모님의 관심을 바라는 것보다 방학이 되면 친척 집에서 보내곤 했습니다. 친척이 아무리 잘해주더라도 불편하지 않느냐고 말을 했지만 저의 경우는 집보다 집 밖을 좋아했는데 밖에서는 항상 저를 예뻐해 주시고 칭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학교에서는 만우절 선생님에게 거짓말하며 장난을 치곤 했었는데 그때 제가 거짓말을 담당하고 하면 선생님들께서도 거짓말이라고 만우절에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진실이라고 믿을 정도로 이렇게 모범적 학생으로 보였습니다. 엮이는 가정인 것을 들키고 싶지 않고 반듯하게 잘 자랐다는 인정을 받고 싶어서 모범적인 학생의 자리를 지키려고 무던히 애썼습니다. 저는 자주 싸우시는 부모님을 보며 회피하는 것이 갇힌 환경에서 저의 자신을 지키는 방법이 되었고 시간이 갈수록 싸우시는 부모님을 보면서 회피하는 것이 갇힌 환경에서 제 자신을 지키는 방법이 되어 시간이 갈수록 회피하는 게 마치 좋은 성격인 것처럼 착각하며 저의 사건을 직면하지 않고 회피하고 있구나라는 사실조차도 인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성실하지 않은 아버지를 보며 성실한 남편을 만나서 불신 결혼이지만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겠다고 결혼을 했습니다. 믿지 않는 자와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을 것이라 자신하며 결혼을 했지만 남편은 결혼식 전날부터 시어머니 편을 들어 눈물을 쏙 빼놓았습니다. 2절입니다. 그러나 교만하기만 하고 지혜 없던 저는 가난한 시댁에 혈기 많은 남편을 만나 남편이 바람 피우면 어떡할 거야? 라고 질문했을 때 걱정하지 마, 내가 한눈 안 팔게 잘할게 라고 이렇게 장담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회피 성향이 많은 저는 회피하기 위해 사건 앞에 무감각했는데 제 자신이 무감각하다고 깨닫지 못하고 좋은 성격이니까 당신 같은 사람 만나 잘 살아낸다고 자신을 대견히 여기는 엉뚱한 자존감으로 살아왔습니다. 남편의 사업이 힘들어 생활비를 받지 못했지만 내가 벌어 생활할 수 있으니 다행이고 짠돌이 남편의 잔소리 안 듣고 알아 생활할 수 있는데 능력 있는 아내 잘 만난 거라고 남편을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을 무시하거나 돈을 달라는 하는 소리를 수준 낮게 여겨서 남편을 겉으로 무시하지 않고 혈기 많은 남편 성품을 잘 견디며 살았습니다. 성품으로는 한계가 있어 서너 번 참을 수 있어도 계속되는 혈기와 이 없는 혈기에 저도 폭발이 되었는데 보통의 사람들은 이럴 경우 남편의 요구를 하며 남편 때문에 참지 못했다고 하지만 저의 경우는 반대로 이 남편을 참아내지 못하는 자신에 대해서 저 자신에 대해서 화가 났습니다. 마치 제가 남편과 같은 수준으로 내려간 것처럼 그래서 폭발이 되었다고 생각하니 자신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지는 이상한 사람이었습니다. 3절입니다. 불신 결혼을 하고도 잘 살 수 있다고 장담한 저에게 불행은 사악한 자의 폐역을 망하게 하신 사건이었습니다.
불신 결혼의 결론으로 꿈꾸던 가정 생활을 하지 못한 것이 하나님의 공의인데 끊임없이 스스로 내가를 부르짖으며 안 되는 나 때문에 괴로워하며 하나님을 믿는데 신앙생활하는데 왜 이렇게 안 믿는 남편 하나를 감당하지 못하는지 신앙생활의 숙제를 풀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남편은 죄인, 나는 의인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남편을 무시하면서도 속으로만 무시하는 게 교양 있다는 착각에 빠져 죄를 죄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풀리지 않던 숙제가 한 방에 풀리는 날이 왔습니다. 신앙생활 하시던 집사님의 인도로 큐티엠 모임에 간 첫날입니다. 모든 인간은 100% 죄인입니다. 나면서부터 죄를 안고 태어났으므로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하시는 목사님의 음성이 하나님께서 그동안 풀지 못한 의문을 한 방에 해결해 주신 날로 그날 제 자신을 처음으로 직면한 날이었습니다. 그동안 성품으로 힘든 환경도 견디고 혈기 많은 남편도 잘 참았지만 자기 부인이 없던 제가 십자가 지는 삶을 살아낼 수 없었구나를 깨닫게 하시니 그동안 가슴에 꽉 차 있던 답답함이 시원케 되면서 착하게 살아야 된다, 인정받기 위해 애써야 한다는 사로잡힘에서 조금은 놓이게 되는 날이었습니다. 내가 해야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싶어지자 남편이 혈기 부릴 때 억지로 참았을 때는 속으로 무시하며 또 시작이다. 빨리 끝나겠지. 빨리 끝나라. 나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했는데 나도 똑같이 구원받아야 될 죄인인데 주님이 만나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혈기 부리는 남편이 불쌍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만난 예수님을 남편에게 전해줄 수 있을까? 남편도 주님을 만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니 돈을 못 벌어도 좋으니 예수님 믿고 같이 천국 가면 좋겠다는 고백이 나왔습니다. 4절입니다.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성실하지만 돈 못 벌어주는 남편을 속으로 무시하며 겉으로 교양 있게 잘했는데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니 천국 가는데 재물이 필요한 것이 아니구나 알게 하시니 남편의 어떠한 죽음의 혈기에서도 건져주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죽음에서 건지는 공의. 둘째,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습니다. 5절입니다. 완전한 자는 흠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심판을 받아 마땅한 죄인들이기에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완전한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를 말합니다. 거짓 화평이라도 쌓는 것보다 좋다 여겼기에 남편의 이유 없는 혈기에 참아냈지만 완전할 수 없는 죄인인 것을 알게 하시니 화평을 깨는 남편의 문제보다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고 회피하는 나의 문제 해결만 바랐던 죄인된 내 모습을 인정하게 되니 억지로 참아내는 게 아니라 기쁘게 적용하며 순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저의 간증을 나누고 우리 이후부터 이제 우리 가정은 예수님 믿고 참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증을 끝을 맺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6절로 8절입니다. 남편은 사업장을 강남으로 옮기며 예수 믿으면 복 주신다를 사업 잘 되게 해주신다고 그렇게 알아듣고 함께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처음 나왔기에 양육을 받으라면 당연히 해야 되는 코스인 줄 알고 또 목장 예배는 당연히 새벽 늦게까지 끝나도 그런 줄 알고 불평 없이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성숙이 삶에 바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었기에 여전히 혈기는 죽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교회 안 다니고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죽음 같은 혈기에도 기쁘게 적용하며 그렇게 지냈었는데 정작 함께 신앙생활하며 한 말씀을 들으면서 혈기를 내니 이게 뭔가 하는 혼란이 왔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항상 예수 믿어 떡고물을 원하세요 여러분 하셨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정말 이렇게 믿는 것 한 가지로 가야 되는데 제가 다른 것을 원하는 모습을 기억나게 하여 주셨고 예수 믿고 나에게 다정하게 해줄 떡고물, 아빠로 자상한 아빠로의 떡고물, 남편이 예수님 믿고 변화된 것도 사실이었지만 이제부터 악인의 소망을 따라 살지 않도록 주신 환경이구나
100% 오르신 하나님이셨습니다. 남편과 연합이 되기 시작하자 자녀 고난의 환경이 따라왔습니다. 배우자의 바람보다 자녀 고난이 죽을 것 같은 고통입니다. 딸은 중학생 때부터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전까지 정말 오랜 시간 힘든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죽을 것 같은 고통에서 회피 성향의 저는 집 밖으로 나가며 죽을 것 같은 자녀 고난도 있고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자녀가 저렇게 난리인데 어떻게 나가서 일을 할 수 있냐, 집에서 엄마의 때를 보내야 하지 않겠느냐, 남편이 문제가 아니라 집사님이 문제다, 이렇게 처방과 권면을 받았지만 당시 홀 시아버님을 모시고 돈도 못 벌어주는 남편과 사는 자신에 대해 저는 스스로 잘 적용하며 가고 있다고, 누구도 나처럼 이런 삶을 살아내지 못할 것이라며 권면과 훈계를 무시했습니다. 겉으로는 제가 대들고 저 못해요 이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악한 저의 악이 드러날 수가 없었습니다. 처방을 주시면 지금처럼 그냥 웃는 것도 아니고 거절도 아니고 가만히 정말 지그시 웃으며 가만히 눈만 껌뻑껌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목자님들은 오히려 참 힘들게 산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가끔 참 이상하다, 엉뚱하다, 자존감 뭐지? 하는 소리를 듣곤 합니다. 저렇게 힘든 환경에서 힘들지 않게 사는 방법으로 회피하며 살아서 다른 사람들이 불편해하고 어떻게 할 수 있어 하는 일이 올 때 저는 아무렇지도 않게 척척 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은 해내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 자리에서 견디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신혼에 집이 없어 목사님께서 자가가 아닌데 그냥 안 물어봐서 말씀 안 하셨다고 했는데, 저는 집이 없다는 걸 알고도 결혼한 세대입니다. 신혼에 집이 없어서 저희는 이제 남편이 거처하고 있었던 시 작은 댁으로 들어갔는데, 당시 시 작은 댁에는 작은 아버님, 어머님, 시할머님, 그리고 조카가, 어린 조카들이 5명, 8명이 기거하고 있는데, 거기에 저랑 남편이 또 꼽사리로 들어갔는데, 사실은 들어가지도 말았어야 되는데 가서도 너무 편하게 제가 그냥 온갖 잔소리를 들으면서도 잘 버티고 살았습니다. 늦은 나이에 또 쌍둥이를 가지고 그때 이제 유산의 위험으로 누워서 그냥 혈루병 여인처럼 누워만 지내야 됐던 오랜 시간이 있었는데, 그렇게 있을 때 어떻게 이렇게 있느냐라고 했지만 그때도 괜찮다고 했고 또 암사건도 겪었습니다. 정말 이 정도 되면 그래도 정말 힘들고 불평하고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정말 도저히 못 살겠어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이미 주어진 환경인데 살아야죠. 괜찮아요. 그렇다고 돌릴 수는 없잖아요. 이게 저의 이제 태도였습니다. 정말 사건 앞에서 주신 무엇을 저에게 훈련하시는가를 깊이 묵상해야 해야 되는데 그냥 그저 견뎌내는 것, 그렇게 저는 정말 낮아졌어도 낮아지지 못하는 고든 교만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적용할 때 내가 하고 싶은 것에 반대로 하는 것이 적용일 경우가 맞다고 하셨는데, 오히려 저의 경우는 적용 질문을 주시면 항상 집사님들과 반대로 적용해야 될 때가 참 많았습니다. 힘든 환경에서 방긋거리며 사는 게 나쁜 것은 아니지만 내 죄에 대한 무감각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드러나는 죄가 보이지 않았을 뿐인데 적용하며 사는 줄 저 자신 또 착각에 빠져 교만한 자였습니다. 제가 죄인인 것을 100% 인정하고 자기 부인하기까지 결혼 고난, 자녀 고난, 건강 고난으로 날마다 공동체를 통해 듣고 볼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은 저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 참으로 오랫동안 기다려 주셨습니다. 죽음에서 건지는 공의는 셋째, 지략으로 평안을 누립니다. 9절로 15절입니다. 지략은 조타수의 기술로 항공기 조종수를 뜻합니다. 지략은 한 국가를 통치하기 위해 필요한 지혜를 말합니다. 혼자가 아닌 영역 분담이 되어 효과적으로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지략은 슬기로운 계략으로 국가를 다스리는 데 요구되는 통치 능력을 뜻하기도 합니다. 조종술이나 통치 능력뿐 아니라 한 사람을 예수님께 인도하기 위해서도 협력하여 슬기롭게 계략을 꾸며야 할 때도 있습니다.
목적지가 분명해야 바른 길을 갈 수 있고 목적지에 갈 수 있습니다. 악인의 목적지와 성도의 목적지는 같을 수 없습니다. 불신인 남편에게 연애 시절 절교 편지를 보내며 헤어지자고 이렇게 써보낸 적이 있는데, 그때 남편은 저와 헤어지기 싫어서, 당시 제가 이제 불신 교제를 하고 있었고 그때 이제 교회를 가서, 남편이 교회를 전혀 안 나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 저와 다시 만나게 해주시고 결혼을 하게 해주시면 교회를 다니겠다고 소원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게 소원 기도인지도 모르고 그냥 다시 만나고 싶어서 그런 기도를 했다고 하는데, 그러나 결혼하기 전 그렇게 사랑한다는 고백을 하던 이제 남편이었는데, 저희 시어머니도 좀 재미있으신데요. 어머니께서 저와 딸과 그다음에 당신 이렇게 앞에 두시고 우리 남편한테 이렇게 셋이 물에 빠지면 누구를 먼저 구할래? 물어보십니다. 그러면 남편은 당연히 처자식은 다시 구하면 되고 만들 수 있으니까 당연히 엄마지.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집으로 오는 길에 제가 이제 분해서 어떻게 그렇게 대답을 하느냐라고 하면, 그 다음에 가면 우리 어머님도 참 재밌으신데 또 물어보십니다. 그래서 2번 듣고 제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 어머님이 또 한 번 물어보면 그때는 정말 그렇게 대답하면 안 된다. 끝인 줄 알아라 라고 했는데, 정말 3번째에도 어머님이 또 똑같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시는데 남편이 또 엄마요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절망을 하고 돌아왔는데, 근데 진짜 웃긴 거는 그 후에 저희 이제 둘째가 돌 무렵에 저희가 동해 깊은 바다에서 같이 다 가족이, 온 가족이, 시댁 가족이 다 놀러 갔습니다. 물에 우리 남편이 수영을 좀 잘 하거든요. 깊은 물에서 장난을 쳐서 어머님이 우리 둘째를 튜브에 태우고 있는데 남편의 장난으로 바닷속으로, 정말 깊은 바다에 애와 어머님이 가라앉은 겁니다. 정말 어머님이 3번이나 물어봤던 그 타이밍이 왔는데 근데 남편이 그때 이제 본인의 장난으로 아이와 어머님이 이제 물에 가라앉았잖아요. 근데 남편은 수영을 잘한다고 했잖아요.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아이가 이게 물을 꼬르륵 가라앉는 게 보여서 막 수영을 해서 눈에 아이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애를 매달고 코알라처럼 매달고 나와가지고 살았구나 한순간 우리 엄마는 이게 보니까 어머님이 막 개 헤엄을 쳐서 막 나오시더라고요. 그 다음이 더 히트입니다. 살아나시는 우리 어머님이 나를 먼저 구한다더니 너는 엄마가 안 보이더냐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 남편이 참 순발력 있게 그렇게 저를 3번을 배신을 하더니 엄마 수영할 줄 알잖아. 그래서 내가 아이를 구했다고. 제가 집으로 오는 길에 어머님 수영하는 거 알고 있었냐고 했더니 그때 그 순간 처음 알았다고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주에 정말 하나님을 앞에 한 언약이 아니면 정말 장담할 것이 없는 인생인데, 어머님 앞에 한 장담이나 제가 남편 앞에 잘할게 한 장담이나 다 똑같이 이렇게 하나님 없이 한 언약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정말 신랄하게 보여주는 사건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부인과 자식을 다시 만들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며 했던 이제 남편이었지만, 결혼을 하기 위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던 혈기도 숨겼다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이런 남편이었지만 하나님은 남편의 어린아이적 기도를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 교회 다닐게요 했던 소원을 응답해 주셨고, 저와 함께 이제 남편이 예수 믿기 전에 제가 했던 인내와 순종은 하나도 기억나지 않고 정말 예수 믿게 해줘서 고맙다는 고백을 저에게 하게 된 남편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작은 물건도 소중히 여기고 사용하며 돈은 써야 할 돈 또 쓰지 않을 정도로 짠돌이 남편입니다. 이 더운 여름에도 이렇게 생수 한 병도 안 사고 꼭 집에서 텀블러를 반드시 가지고 2병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입니다. 한 번은 큰아이를 임신했을 때였는데요. 강남역을 구경을 하다 그때 배가 불러서 산딸인데 배고프다 어묵 하나 먹자라고 했습니다. 당시 이제 어묵을 먹고 있는데 가격을 먼저 안 물어봤기 때문에 먹고 있는데 얼마냐 1,000원이란 말이 깜짝 놀라서 먹고 있는 저한테 그만 먹으라고
이제 다른 분들은 정말 임신하면 한겨울에 뭣도 구해주고 뭣도 구해주고 자다가 일어나서도 구해준다는데 저는 어묵 하나 겨우 그거 하나 먹는다고 구박을 줄 정도였습니다. 극도로 예민한 성격에 작은 사건이라도 있으면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성격입니다. 이런 남편이 지방에서 하던 스튜디오를 강남에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부족한 재정으로 계약을 진행하고 할부로 갚는 조건으로 해결했다며 자신 있다고 큰소리 쳤지만 남편의 두려움이 구원을 위한 최고의 타이밍인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교회를 핍박했던 남편이었지만 조심스럽게 남편의 구원을 위해 남편의 수준으로 기복을 읊으며 복 주시는 하나님이니 개업 예배를 드리자고 했습니다. 남편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일단 거절하지 않았으니 안심하고 며칠 후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또 대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거절도 아니니 찬성이다. 개업 예배를 드리기까지 사단이 틈타지 않도록 준비해야겠다. 그렇게 개업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개업 예배를 드리는 날 교회 지체들은 미리 소식을 듣고 준비하고 오셨던 분도 계시지만 그날 바로 그 자리에서 듣고 오신 분들도 우리 남편 한 사람의 정말 구원을 위해서 함께 애타는 마음으로 달려와 개업 예배를 드려주셨습니다. 구원을 위한 타이밍에 함께 달려와 각자의 영역을 분담해 놓은 것도 아닌데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한 예배를 위해 영역 분담이 척척되어 개업 예배를 드렸고 그날 예배 자리로 나오겠다는 약속을 시작으로 오늘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불신 결혼으로 지혜 없이 살다 죽을 뻔했던 저를 구원 얻게 하사 지혜를 주시고 세상 두려움으로 돈돈하던 남편이 예수님 믿는 것을 핍박하다 심판받을 뻔했는데 하나님은 어리지만 교회 나갈게요 라고 한 기도를 신실하게 갚아주셨습니다. 힘든 환경을 힘들게 느끼지 못하는 저에게도 곧바로 하나님 아버지 하며 부르짖는 순간이 있습니다. 저는 운동선수들이 극심한 운동을 할 때 겪는 근육통으로 쥐가 나는데 그런 고통이 자주 찾아옵니다. 흔하게 겪는 통증 정도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쥐가 날 때면 정말 주님 하면서 바로 주님을 찾게 됩니다. 돈 문제, 남편 문제, 자녀 문제보다 저에게 찾아오는 쥐가 더 두려운 고통이라니 아마 이해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쥐가 날 때 통증은 악소리도 낼 수 없을 만큼 크기에 이때 가장 두려움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타인을 위한 보증은 손해를 당하고 보증되기를 싫어하는 자에게 평안하니라 하셨는데 저에게 쥐가 나는 고통은 사랑의 하나님과 공의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보증해 주신 통증 같습니다. 보증을 거절하기 힘든 것 같이 통증이 지속되는 두려움으로 제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고 사명을 잊지 않도록 보증이 되는 통증이 맞습니다. 이 통증이 하루빨리 사라졌으면 좋겠지만 이 통증이 아니면 두려움 없이 막 살 인생인 것을 아시고 죽음에서 건지신 공이며 지략으로 저를 통치해 가시는 은혜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죽음에서 건지는 공의는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묘하시나 공평한 주는 기뻐하십니다. 의인은 죽음에서 건지고 환난에서 구원을 얻습니다. 의인은 지략으로 평안을 누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유, 그래도 저하고 또 얘기 한번 하셔야지. 네, 저 부부가 너무 정말 선남선녀예요. 그리고 이제 또 이렇게 그 스튜디오도 하시고 그래서 그런데 이제 불신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남편이 너무너무 좋아서 그 시 작은 댁에 거기서 그렇게 사는 것도 막 좋아서 그렇게 들어갔어요. 원래는 이제 집이 다 준비했다고 아버님께서는 어른들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남편은 정말 결혼식 날 딱 내려왔기 때문에 거짓말을 한 건 아닌데 그래도 제가 좋아서 들어간 게 맞습니다. 예, 그거 봐요. 그 불신 결혼이라도 본인이 좋으니까. 그런데 진짜 그렇게 좋으면은 그렇게 참게 되는 거예요. 예, 예. 아 좋으면은 네. 그러니까 그만큼 그래도 그러니까 본인이 아무리 성품이 그래도 네. 너무 이렇게 좋은 게 있으니까 그렇게 참았어요.
제가 그전에는 그런 줄 모르고 제 성품으로 참았다고 생각했는데 네. 우리들 교회 와서 목사님이 하신 질문을 너무 많이 받으면서 저가 사랑을 받아서 그랬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제가 좋아했구나. 인간적으로.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남편 중독이에요. 그러니까. 아니요. 지금 보면 항상 이제 남편은 집, 회사 일, 옛날이나 네. 지금이나. 네. 근데 와서 너무 화를 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어렸을 때는 환경 때문에 집 밖을 나가는 걸 좋아했고 지금도 집 밖을 좋아합니다. 네. 근데 제가 오랫동안 이제 이렇게 보면서 사실 그냥 저 가정이 너무 잘 살았으면 큰일 날 뻔했더라고요. 그죠? 네. 예. 근데 정말 여러 가지 계속 안 풀리고 하는데 네. 그래도 교회 꼭 붙어 있었어요. 네. 예.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우리 남편이 이제 다 겪어냈어야만 하는 것 같아. 예. 근데 이제 그거는 문제도 아니고 이제 딸 때문에 네. 지금 자녀 고난은 뭐 이 남편 고난하고 비교가 안 되죠. 비교가 지금 안 되는데 이제 요란 빡짝지근하게 이제 이렇게 고난을 겪고는 또 이제 남편이 낮아져 가지고 완전히 이제 밑바닥까지 가고 그러고 나서 지금은 그냥 딸도 결혼을 하고 둘째도 또 그렇게 놀던 아이들이 또 걔가 요새 모델을 하나요? 네. 오늘 또 원래는 예배를 오려고 했는데 예, 행사 나가서 못 왔습니다. 글쎄 저 둘이 다 기럭지가 길어가지고 딸도 글쎄 이게 모델을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놀아도 우리가 기도하고 날마다 그랬는데 결국은 지금 여기 우리들께 오신 지 네. 20년 됐어요? 네,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개척할 때부터 오셨나요? 네, 개척 전에 제가 이제 큐티언에 아유 나가서 그렇구나. 네. 그 20년 동안 된 일이 없다가 그 설교를 하려니까 딱 된 일이 다 있게 이렇게 결국은 20년이 길다면 길지만 사실은 너무 짧은 세월 아니에요. 근데 불신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냥 저렇게 그냥 선남 선녀가 만나서 잘 살기까지 했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그냥 너무나 다행히도 여러 가지로 그랬는데 교회 붙어 있었으니까 가정을 지켰어요. 그 다음에 또 목장에 계속 붙어 있어서 이게 목자님 이렇게 되시고 그러고는 그냥 이 문제에 또 이제 딸이 모델까지 되고 와 이건 정말 이게 박수를 지금 쳐야지 될 일인 것 같아요. 박수. 너무 하여튼 수고하셨고 또 이제 또 살짝 또 일도 있었지만 결론적으로는 총평으로는 너무 수고하셨어요. 아유, 네, 수고하시고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려워할 것을 알지 못하고 지혜 없는 자로 살면서 잘 살고 있는 줄 아는 어리석은 죄인이었습니다. 둘러싼 환경이 받쳐주지 못한다고 환경을 탓하며 주신 환경이 꼭 맞춤으로 주신 환경인 것을 인정하지 않고 힘들면 안 보고 안 듣고 회피하며 지냈습니다. 회피하고 외면하고 있다는 것도 인정하지 못하는 죄인이었습니다. 주님이 손 내밀어 주시지 않았다며 고생만 하다 갈 인생을 불쌍히 여기사 만나주시고 삶의 이정표로 날마다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에 어떤 뛰어난 교양과 학식이 있어도 반드시 맞이할 죽음의 심판을 알게 하시고 눈에 보이는 이익보다 이타적인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속이는 저울처럼 자신을 알지 못하여 후회만 하지 않게 하시고 죽음에서 영생으로 옮기시는 주님을 신뢰하여 맡겨진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정직과 성실로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길을 따르며 순종하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며 형통과 즐거움도 누리게 하시옵소서. 구원을 놓고 바른 결정할 수 있도록 분별을 주시고 공동체 안에서 맡겨진 각자 사명 기쁘게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도록 날마다 우리를 위해 애통의 눈물 흘리시는 담임 목사님 영육을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는 목사님들과
교회 각처에서 섬기는 모든 손길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TT를 통해 말씀을 회복하고 주님의 말씀을 날마다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성령님 운행해 주시옵소서. 내가 살아난 말씀을 달려가서 전함으로 곳곳에 살아난 역사가 끊이지 않게 하시옵소서. 인구 절벽 시대에 청년들이 결혼하고 자녀를 많이 낳는 환경과 법이 만들어지고 인권을 우상시하고 생명을 경홀히 여기는 악법들이 막아지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말씀이 들리는 위정자를 허락하시고 이 시대에 들인 부당한 이익과 탐욕을 회개하고 나라와 국민을 위한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연약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을 부르짖으면서도 작은 손해조차 보지 못하는 이기심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구원의 감격을 날마다 새롭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을 살아가는 나는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세상에 곧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기적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기적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말씀을 붙잡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가 속은 자고 피해자인 것 같지만 그 이면에는 나도 속고 남도 속이는 저울이 내 안에 있음을 고백합시다. 나의 기준과 잣대로 잘잘못을 따지며 주님이 미워하시는 속이는 자였음을 고백합시다. 이제는 날마다 말씀의 주에 나 자신을 달아서 날마다 거짓되고 치우친 나의 말과 행동을 회개하고 가족에게 전심으로 사과하고 적용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한 번 사는 인생,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달아질 인생인데 아직 주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는 나의 가족을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죽음에서 건지시는 공의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전히 끊어지지 않는 세상 소망으로, 헛된 소망으로 이 복된 교회 공동체에서조차, 목장에서조차 나의 의를 들이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의로, 나의 열심으로 고진 길을 갈 수 없음을 인정하며 이제는 회개하고 세상 소망이 끊어진 이들에게 하늘 소망을 주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담임 목사님의 문서 방송 말씀 사역 가운데 기름 부어주셔서 악한 자가 돌아오는 은혜가 날마다 더하게 하시고, 진행되는 모든 국내외 TT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 묵상과 가정 중수의 가치관이 곧고게 심기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시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나라를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나 한 사람이 교회라고 말씀하여 주셨어요. 내 안에 여전히 분열되고 음란하고 멸시하고 한담하는 죄가 있기 때문에 이 나라가 병들고 있음을 고백합시다. 죽음에서 건지시는 공의가 이 나라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시다. 이전에 전쟁으로 전소되어 사라졌을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스스로 부패하여서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지략이 없어서 망하는 나라가 되지 아니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 날마다 말씀의 저울 앞에 나를 달아 회개하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사람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를 세워주시고 인권을 앞세우는 악법은 막아지고 생명을 살리는 법이 날마다 발휘되고 성립되도록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공의로우신 주님,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건져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우심으로 다스려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움켜진 이 세상의 헛된 소망을 이제는 다 내려놓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과 목장과 공동체에 묻고 지혜를 얻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공의와 주의 정의를 보이는 삶이 되어서 온 가정과 직장, 교회와 나라가 평온을 얻는 복된 성도, 복된 교회가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 충만하신 성삼일체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축복이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공의를 보이고자 결단하며 다진 마음에 적용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